자, 오늘 저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성탄, 그래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서 군생활을 했는지는 대충 아시죠? 저는 의장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육군본부 의장대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국방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제가 두 번째 근무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마지막 제가 근무한 곳은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용산 안에 있는 미군 부대죠.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한국 군인도 있고 미국 군인도 있지만 연합사령부 속에는요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태국 군인들도 있고 또 여러 좀 작은 나라의 군인들도 제 기억으로는 한 7개, 8개 나라의 국가에 소속된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특이했던 나라가 네팔 군인입니다. 여러분, 네팔도 이 연합사령부의 파송을 받아서 함께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네팔 군인들을 보면 저희들은 평균 키가 185입니다. 근데 네팔 군인들 보면 너무 작아요. 예, 너무 작은데 하여튼 걸음걸이라든지 눈빛을 보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네팔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용병들입니다. 용병이 뭐냐 하면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파송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팔 군인들은요 세계 3대 용병 속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용맹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네팔 군인들은 3대 용병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용병의 대부분은 네팔에 있는 그 부족 국가 가운데 쿠르카족이라고 있습니다. 쿠르카족. 이 쿠르카족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용병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쿠르카족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들이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쿠르카족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칼 보셨죠? 여러분, 저런 칼 본 적 있죠? 저게 바로 쿠르카족의 전통적인 칼입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자,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쿠르카족들이 용병으로서 미얀마에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미얀마에 전투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실종을 당합니다. 실종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네팔 본부에서 사망했구나 생각하고 전사자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이 병사가 돌아옵니다. 그것도 2000km를 걸어서. 네. 2000km를 걸어서 4개월 만에 다시 이 병사가 돌아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조사를 합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냐? 뭐 때문에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으니까 이 쿠르크족의 한 병사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지도 하나를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는 정글 아닙니까? 정글에서 빠져나오는 지도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그 지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있네요. 에펠탑이 있네요. 개선문이 있네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네요. 몽마르트 언덕이 있네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바스티유 감옥이 있네요. 세상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정글에서 살아남는 지도자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느 나라 지도예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거 어느 나라예요? 맞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 지도였대요. 예. 프랑스 파리의 관광 지도, 이 덕분에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낙오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낙오병의 신세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도 갑니까? 낙오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가슴속에 품었던 이 프랑스 파리의 관광 지도를 보면서 다짐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이 끝나면 살아남는 데 약혼녀하고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 때 전쟁만 끝나고 돌아가면 돈을 벌어서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멋있는 신혼여행을 보내자,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지도 한 장을 계속해서 꺼내보면서 이 실종되었던 한 군인이 그걸로 인하여서 어떡합니까? 기적적으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쿠르드족, 다시 말하면 이 네팔의 용병을 살린 것은요, 지도가 아닙니다. 뭐죠? 그 지도를 통하여서 발견한 뭐죠? 희망입니다. 희망. 예. 정말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프랑스 파리 관광 지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은 거예요. 저는 이 다가오는 성탄, 또 다가오는 연말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녹록치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한 병사가 지도를 보면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 지도에 희망을 담아 보면서 4개월 동안 살아남고 결국에는 자대로 귀환했던 것처럼, 저는 어려운 대한민국, 어려운 가정,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상도일의 성도들의 개인에게 성탄이 우리에게 올바른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에 준비하는 메시지로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은 그래도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입니다. 시작. 그래도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말은 옆 사람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저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래도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세계사에 배웠을 때 아시리아가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수르입니다. 여기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떤 동맹을 맺으냐면, 이제 이 아수르가 서남진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서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딱 내려오면 걸리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에 아수르를 대적하자,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남유다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남아 있으니까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우리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뭐 하자는 거죠? 뭐 하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쫄았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아하스 왕이.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 두 나라가 동백을 맺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쳐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백성들이 듣습니다. 두렵고 떨렸어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지금 두렵고 떨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저렇게. 또한 우리 역시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죠. 지금 남유다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럴 때에 이런 위기 속에 오늘 이사야가 전했던 성탄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그리고 남유다에 선포되어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상도제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풀어내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희망, 그래도 사람, 그래서 사람. 자, 여러분, 남유다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왜요? 반이 잘려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밑쪽은 남유다. 우리나라도 반이 잘려서 북한은, 위쪽은 북한, 남쪽은 대한민국. 정말 연구해 보면 볼수록 너무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면초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본문 위에 보면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왜? 여러분, 적어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지만은 남유다는요 8명의 선한 왕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부룩부룩 떨었지만은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7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동맹에서 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그 연합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일은 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곧바로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안 믿으니까 또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의미를 담아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사야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세요. 여러분,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징조를 구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당신이 징조를 구할 때 높은 데서, 이 높은 데라는 말은 하늘을 지칭하는 거예요. 깊은 데서, 이 깊은 데라는 말은 음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음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가서 징조를 구하시죠.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요 12절만 보면 와, 아하스는 신앙이 굉장히 좋구나.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내가 괜시리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했죠. 그러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죠. 그죠?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요, 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압니다. 잘못 들으면요, 야,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참 좋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뭐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사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더 배경이 되는
역대하 28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보관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고 난 다음에 우리와 동맹하자 그럴 때 이미 아하스는 아수르에다가 연주를 댔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 우리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어떡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구하질 않습니다. 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잖아요. 아수르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강대국이 그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돈이 그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희망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모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녀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을 감추어 주는 거예요. 부모가 희망이 되고 자식이 희망이 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대국 여러분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구약의 강대국들 보세요. 페르시아 사라졌잖아요. 로마 사라졌잖아요. 헬라 사라졌잖아요. 소련 사라졌잖아요. 네. 영원히 버틸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돈? 여러분 돈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희망에 아하스 왕이 연주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어떡합니까? 구하질 않습니다. 아, 나 뒤에는 뭐 강대국이 있는데, 나 돈이 많은데, 나 괜찮은데, 나 큰 집에 사는데, 나 짱짱한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잘못된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래도 사람이지, 그래도 강대국이지, 그래도 돈이지, 그래서 사람이지, 그래서 강대국이지, 그래서 돈이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희망이에요. 올바른 희망은요 그래도 성탄, 그래서 성탄.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내버려 둔다? 그 부모의 책임을 간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습니다. 왜? 징계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아하스가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남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잖아요.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비록 왕이 구하지 않지만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징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굳이 주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징조가 오늘 14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성탄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7장은 결국 700년 뒤에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마태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여러 의미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올바른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환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관심도 없죠? 환율이 지금 이틀째 1,450원입니다. 여러분, 1,450원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다 어려워집니다. 환율이 올라갈수록 국가가 어려우니까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돈 보내시는 분들 환율 올라보세요.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신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환율이 1,450원 내니까 수출과 수입에 비상이 왔고, 이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쪽 저쪽에서 갈기갈기 찢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럴 때 오늘 저는 이 성탄의 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게 올바른 희망이에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이때 이 시즌이 성탄의 시즌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이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활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나라가 평화의 시기 때 선포된 징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징조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은혜가, 이 일방적인 선포가 이 시즌에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희망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사업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복된 시기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그 시기에 이사야 7장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오늘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메시지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루어졌지만 700년 뒤에 여러분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징조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연결시키며 그때, 그죠? 이사야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징조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메시지가 연결되어져서 결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성탄이죠. 힘들죠. 그래서 성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하스 왕의 잘못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올바른 희망의 선포하심을 오늘 성탄의 메시지로 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화의 시기 아닙니다. 복된 시기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에, 진짜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러한 징조를 주시고 이 징조가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상조리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징조가, 이루어진 징조가 다시 한 번 더 믿어지는, 확신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찬송가 104장 3절을 제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3절의 가사를 바꾸면서 제가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대한민국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만 백성 한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대한민국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